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좋은 날을 주셔서 주 앞에 예배하며 또 성도 간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걸어가는데, 그런 은혜의 복을 받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을 보면요, 참 인생이 넘어짐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인생을 넘어짐의 연속이라고 본다면 그 인생의 넘어짐을 실패로, 또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 또 그렇게 보지 않는 이런 관점도 우리에겐 참 중요합니다. 지난주에요, 이 신대원 졸업생들에게 반창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동기들이 이렇게 모여서 1년에 이제 2번 이렇게 얼굴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2번 얼굴 보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옛날 공부하던 시절도 이렇게 생각나고, 그때 생각을 하면요, 늘 저희 동기들이 그럽니다. 그때 제가 많이 졸았대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아도 제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때는 왜 이렇게 졸린지요. 아무튼 그런 생각들도 이렇게 떠오르면서 1년에 이제 2번 정도 얼굴을 봅니다. 각자마다 한 15년 정도 지났으니까요, 졸업한 지. 각자 이제 목회 현장에서 또 교수하는 우리 동역자들도 있고, 그래서 각자가 열심히 그렇게 이제 사역들을 해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임에 정말로 오래간만에 나온 한 분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모임에 자기 말로 그래요, 13년 만에 나왔대요. 진짜 오랜만에 나온 거죠.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제 모임이 끝나고 나서 자신의 어떻게 그 13년, 보이지 않는 13년 동안 살아왔는지 그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개척을 했답니다. 그래서 개척을 했는데 한 40명 정도 이렇게 모인 거예요. 개척교회 어렵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40명이 모였으니까 그래도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서 어려워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도 힘을 내고 이렇게 목회를 해나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권의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책에 완전히 매료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목회자가 쓴 책인데, 자기가 갈망해하고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영적인 세계를 너무나 잘 풀어놓은 거예요. 거기에 매력에 쫙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을 전부 다 샀대요. 지금까지 나온 게 한 40권이랍니다. 정말 많이 쓴 거죠. 그 책을 읽으면서 더 좋은 거예요. 이야, 이런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책 읽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어떤 결단하게 됐냐 그러면요, 거기 성도들과 다 함께 그 책을 쓴 목회자가 섬기는 교회에 합류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목회자가 여러 명이 그렇게 들어왔더래요, 같이.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길을 선택했으니까 들어가서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꿈 같은 날이었죠. 책으로만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그 목회자를 통해서 직접 설교도 듣고 훈련도 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했답니다. 누리는 은혜도 많았대요. 그래서 이왕 들어간 거 제대로 하자. 그래갖고 이제 그 교회 그 목회자의 핵심 멤버가 되기 위한 훈련과 생활을 시작했답니다. 훈련이 뭐냐 그러면 그 목회자가 쓴 책 있죠.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읽고 토의하고 적용하고, 이게 이제 훈련인 거예요. 생활은 뭐였느냐? 외부와의 접촉은 일절 차단. 왜 차단하느냐? 밖에 나가서 영적으로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물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물들이는 거죠, 절 만나면. 그래서 철저하게 외부 접촉을 다 차단을 시킨답니다. 무려 10년 동안 뭐 친인척 관계라든가 이런 것 자체를 만난 적이 없대요. 그냥 오로지 거기에 훈련과 그 공동체 생활, 이것만 집중을 한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 교회는 독특해서요, 징계라는 게 있대요. 징계.
그러니까 영적인 이렇게 딱 보다가 영적인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이제 징계예요, 징계. 어떻게 징계하느냐? 오살리 금식 기도원 일주일 입소.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성도들이 그런 징계당함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기도원 가서 충분히 하나님 앞에 대면을 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내려오잖아요. 그래도 또 그 교회 가서 검사를 받는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딱 봐갖고 아니야 아직 흐려. 그럼 막 뭐라 그래야 다시 보낸답니다. 아니 난 다 해결하고 왔는데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것도 좋고 행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소위 말하는 허니문 시간이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러면서 순간순간마다 보여지는 게 있대요. 아, 저건 아닌데? 저건 말씀에 비춰봐서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0년째 되는 해에 그 교회로부터, 그 목회자로부터 추방을 당해버렸어요. 나가라.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가라. 이렇게 추방을 당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영적 공황 상태가 오더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게 모든 것인 줄 알고 따르고 추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한순간에 딱 단절이 돼버리잖아요. 물거품이 돼버리니까 영적인 공황 상태가 자기에게 생기더래요. 그리고 우울증이 오더랍니다. 그 시간을 3년을 보낸 거예요. 3년을. 그 나오고 나서 3년. 그래서 13년 동안 얼굴을 한번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나오고 나서 3년의 그 시간 동안에 정신이 번쩍 드는 게 하나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는 자기가 좋아서 그렇게 추종하고 따르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 가족이요. 자기 같이 사는 가족에 대해서 그동안 아무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근데 눈을 열어서 딱 보니까 같이 사는 이 가족들이 영적인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결핍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게 아니라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둘째 아이는 교회를 안 다닌대요. 지금도. 거기 10년 세월 이후에.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은 뭐 했냐 그러면요. 오로지 자신의 가족을 회복시키는 요 사역만 했답니다. 어느 순간에는 성도들이 교회 오는 게 무섭더래요. 그래서 교회 문을 주일날 잠그고요. 가족끼리만 예배를 일부러 드렸다. 그래서 지금은 그 가족들이 조금씩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참 자기가 어리석었다. 참 미련한 선택을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후회를 하는 듯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 이야기를 쭉 들었습니다. 뭐 다른 디테일한 것들은 뭐 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아무튼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비록 10년이라는 이 시간이 짧지는 않잖아요. 얼마나 막 가슴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기 10년의 그 시간이 40대를요 거기서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결코 제가 볼 때는 헛되지만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경험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더 분명하게 깨달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신비함이나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이제 나머지 인생에 목회 어떻게 하겠습니까? 철저하게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안 걸어갈까요? 뭐가 신비하다고 뭐가 좋다고 혹해서 그 길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진리는 아닌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평범한 게 제일 좋은 것 같다고. 여러분
10년이나 인생 흔들림이겠죠, 그 목사님에게는. 근데 아시죠? 꽃도 흔들림이 없이는 피지 않는다는 사실. 어느 시인이 얘기했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꽃은 필 수가 없다. 꽃도 흔들리면서 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에게는 10년이라는 시간이 아마 흔들림의 시간이 될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그 인생은 더 성장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누가 그 인생길에서 넘어졌습니까? 16절 보십시오. 대저 누가 넘어졌대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그랬습니다. 의인이 넘어졌대요. 악인이 넘어진 게 아니고 의인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의인,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의인을 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넘어졌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 살아도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대답 안 하신 분들, 아직 인생의 쓴맛을 덜 보시는 분들이에요. 예수 믿어도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잘 넘어져요, 잘 넘어져. 오늘 몇 번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7번 넘어질지라도 그랬어요. 7번. 여러분, 성경에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한 수예요, 완전한 수. 그러니까 이 뜻은 뭐겠어요? 그런 의인도 어떻게 넘어진다고요? 너무 많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완전히 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도대체 얼만큼 무감각하길래 이렇게 자주 넘어질까요? 얼만큼 무능력하길래 이렇게 자주 넘어질까? 이런 우리가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가만히 한번 보면 우리도 얼만큼 많이 걸려서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길에 걸림돌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10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대 우리 청소년들. 우리 10대 청소년들은 넘어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되게 많습니다. 이 아이들도. 교회를 온인하고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고 오면요, 아이들이 많이 탑니다. 학원 가니라고. 내려갈 때도 보면 아이들이 많이 타요. 학원 가려고. 그게 뭐가 그렇게 급한지요. 엘리베이터는 여러분들 자동으로 해서 문이 닫힙니다. 아시죠? 근데 애들이 타자마자 그냥 닫힌 버튼을 막 눌러대는데 참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아니, 10대면 얼굴이 파릇파릇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젊은이들하고 살면 잘 안 늙습니다. 아세요? 잘 모르세요? 파릇파릇해야 될 그 얼굴이요, 생기가 하나도 없어요. 하고 가는 이 아이들이 생기 있는 얼굴을 갖고 막 다닌다, 그런 애들 못 봤어요. 얼굴이 지치고 피곤해요. 마치 어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얼굴 같은 그 모습, 참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이 10대 아이들은 학교 성적 때문에 마음이 넘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학교에서 친구 관계는 어떨까요? 학교 생활도요,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자, 그렇다고 부모님이 야, 고생하지, 공부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 공부해서 남 주는 거야, 이런 말 합니까?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마음의 무너짐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10대 아이들도 계속 넘어지는 겁니다. 자, 20, 30대는 좀 낫겠죠. 그래도 청년 어른 돼가니까 좀 낫지 않을까요? 우리 압니다. 20, 30대에 나오는 3폰이, 5폰이, 7폰이, 그죠? 이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죠? 대학 졸업만, 학교 입학만 하면 될 줄 알았더니 졸업과 동시에 전쟁이 시작됩니다. 취업전쟁, 결혼전쟁.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포기한다잖아요. 몸은 어른 같은데 생각은 여전히 청년인 거예요. 그 아이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20, 30대도요, 쉽지 않은 거예요. 뭐 돌을 씹어 삼켜도 뭐 소화가, 이 말하면요, 걔네들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 교수가 하나 책을 썼잖아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 책이 막 베스트셀러가 된 거 아세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책 그 제목 자체로 그냥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20, 30대를 살아간다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넘어짐이 많다는 거예요. 자, 이 땅에 40대는 어떨까요? 오늘 100세까지 가면 이제 설교 끝나겠죠? 이 땅에 40대, 자녀들에게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라며요. 그렇죠? 아이들이 중고등부 이제 청년, 대학 들어가고 이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갈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40대가 또 가장 바쁠 때잖아요, 사회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건강을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돌연사가 제일 많은 나이가요, 40대입니다, 40대. 40대가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위로 치이고 밑으로 치이고, 그렇죠? 직장에 가도 위 상사들 있고 밑에 또 부하 직원들이 있잖아요. 위로 치고 아래로 치고 하다 보니까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친 삶에서요, 40대가 꿈꾸는 것들이 있더랍니다. 귀농, 귀촌. 시골 내려가서 조금이라도 조금 여유 있는, 마음에 여유 있는 생활을 좀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 귀농과 귀촌을 꿈꾸면서 그런 생각을 아내에게 말하면 그 아내가 여보, 많이 힘들었구나.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중요해. 간두고 싶으면 간두고 우리 시골로 내려가자 라고 하는 말은 절대 안 나죠. 그런 말 들을 수가 없죠. 그 말 하면 무슨 말이 날라올까요? 당신 미쳤어? 시골 가면 애들 공부는, 농사는 아무나 지은 줄 알아? 땅 파면 돈 나와, 밥 나와? 당신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빨리 쓰레기 버리고 와. 이 말 안 나옵니까?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40대들의 모습이죠. 50대 이후는 어떨까요? 50대 이후는요, 삶이 너무 아파서 울지도 않는다고 그럽니다. 울지도 않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많은 넘어짐이 우리 인생에 있을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은 넘어지지 않아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넘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서라도 네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성공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그것이 성공된 인생일까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정답일까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아무리 살펴봐도요, 넘어지지 않는 법, 이거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법을 말씀하세요. 네가 이렇게 넘어졌을 때, 이렇게 시험에 들었을 때 어떻게 일어나라,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한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우리 인생은 무수히 많은 넘어짐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넘어짐의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자꾸 일어나라고 그럴까요? 주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인생이 성장하고 성숙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거는요, 넘어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넘어져요. 넘어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무수히 많이 넘어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다시 일어서는 거. 16절 다시 보세요. 대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일어나려니와. 거기는 줄 치세요. 줄쳐. 줄 치고 별표 3개, 돼지 꼬리표 꼭 시험에 나옵니다. 넘어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 키워보면 아시죠? 아이들. 우리 유아씨, 할렐루야. 요즘 좀 충만하지 않네요. 금식 기도원 가실래요? 할렐루야? 네. 저 아이들 키울 때 보십시오. 아이들이 걸음만 막 시작할 때 보면 애들 얼만큼 넘어지나요? 자주 셀 수 없이 넘어집니다. 걸음만 시작할 때마다 엉덩방아 찍고 어디에 부딪히고. 여러분, 그렇게 넘어지는 그 아이를 보면서 부모는 어떡하죠? 안타까워서 막 눈물 흘리죠? 걸음마다 걷는 아이들 어떻게 봅니까? 좋아라 막 박수 치죠? 그죠? 걸음마 하면서 한 발 더 이러지 않습니까? 넘어지면 또 어떻게 해요? 다시 이렇게 세워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걷기 시작하면 어떡하지? 네 다리 피곤하겠다. 좀 쉬어라. 이게 아니고 무슨 신발 사줘요? 삑삑이 신발 사주죠? 삑삑삑삑. 그죠? 아니, 그 자꾸 넘어지는 아이 왜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주죠? 부모님들은 알거든요. 그 넘어짐을 통하여서 이 아이가 잘 걷기 위한 그 과정을 지금 걷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넘어짐은 잘 걷기 위한 필수의 과정이라는 것을 부모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아이가 넘어지는 거, 걸음마 연습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더 이상 안 넘어지도록 유모차에 평생 태우고 다니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넘어짐이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요,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보십시오. 공통점이 있어요. 안 넘어진 것이 아니고 넘어져서 일어난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럼 베드로 인생의 좌충우돌을 해요. 여기서 넘어지고 저기서 넘어지고, 주님이 좀 되었다 싶어서 이제 내가 곧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베드로 뭐라고 그래요? 항변하여 이르되, 이 항변하면 꾸짖어서, 아니 제자가 예수님을 꾸짖고 있어요. 이게 다 넘어짐에 넘어짐. 네가 무슨 일?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 야단 맞잖아요. 이런 수많은 넘어짐이 베드로에게 있었어도 베드로가 다시 일어났기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요나는 어떤가요? 요나, 주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큰 성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거,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의 말씀을 받고도 이 요나가 어디로 가요? 니느웨로 갑니까? 다른 데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버리죠. 다시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다시 주님 앞에 일어났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 7번 넘어졌을 때 그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손길이 뭐냐는 거예요. 7번 넘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손길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를 다시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모든 것이 지치고 낭만에 다 넘어져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어부 생활로요. 근데 그 갈릴리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손을 붙잡지 않습니까? 그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다시 일어서서 그 삶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다시 갈 수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7번 넘어져도요 8번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미시는 은혜의 손길을 붙잡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백성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죠. 이제 내일이 30일, 모레가 12월 1일입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러가요. 이때쯤 되면 여러분, 이 목사는요 내년 목회를 준비합니다. 내년 목회를 계획하고 방향을 정하고 이러느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걸어왔던 한 15년의 그 시간이요, 목회 15년의 시간이 쫙 이렇게 생각에 떠올랐습니다. 그 15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없었다면 결코 걸어올 수 없었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근데 이 교회 공동체를 맡기는 것 자체가 은혜죠. 그런 저에게 교회를 맡겨준다는 사실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경험해서 아시잖아요. 저 아시잖아요. 머리가 똑똑하나요? 대답 안 하시는군요. 그렇죠? 대답하기도 그렇고 곤란하실 거예요. 맞아요. 제가 얘기할게요. 뭐 머리가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엄청난 비전을 붙잡고 온 세계를 뭐 다니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따뜻하게 막 여러분을 품어주셔서 목사님을 만나면 막 어머니 품 같아 뭐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맞죠? 부족한 것으로 따지면 아마 목사들 세워놓으면 제가 아마 맨 앞에 서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고 섬긴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워요. 목사들 뭐 설교가 쉽고 뭐가 쉽다고 그러는데 저는 결코 쉬운 게요 하나도 없어요. 왜요? 제 자신이 그렇게 부족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회할 때도요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목회 그 현장에서도 넘어지고 마음으로도 넘어지고 일을 만났을 때도 넘어져요. 근데 그 넘어짐이 딱 있을 때쯤 되면 나의 한계성을 깨닫고 넘어질 때쯤 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딱 저에게 내밀어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 목회 한계를 딱 만나갖고요 도저히 돌파구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신기하게 하나님은 어떤 책을 만나게 한다든지 어떤 세미나에서 듣게 하신다든지 또 사람을 만나서요 제가 그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딱 주세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로 넘어져서 이게 끝인가 보다 그랬다가도 그렇게 하나님이 내미시는 은혜의 손길을 딱 보면 어때요? 이 속에서 소망의 불이 다시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목사가 지금 그렇게 달려온 거예요. 넘어짐이 많이 있었다 없었다. 여러분 보실 때 하나도 고생 안 한 것처럼 보이죠? 뭐 굳이 이렇게 안 보여드려도 되죠? 얼마나 많은 넘어짐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을 내미시더라는 사실이에요. 그 손을 붙잡으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손을 붙잡으면 다시 달려갈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넘어졌을 때 주님이 내미시는 은혜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믿음이 있다는 게 뭐겠어요? 믿음이 있다는 거. 믿는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의 인생을 향해서 내가 넘어졌을 때 그 은혜의 손길이 나를 향해서 내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을 보는 것,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붙잡고 일어서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그럼 왜 이렇게 우리를 잘 포기하지 않으실까?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그럴 때마다 은혜의 손을 또 내밀어 주시고 또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서 올까? 왜 하나님은 자꾸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까? 그럼 그거는요 요한복음 찾아봐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145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누구를요?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앞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대요. 뭐처럼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대요. 그 세상에 우리 많이 봤죠? 뭐라고 해요? 자기 이름을 걷다 딱 넣어서 읽으면 딱 맞죠? 한번 해볼까요, 오늘? 우리 한번 해보죠. 세상에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1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점용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이 이해가 됩니까? 이게 납득이 됩니까? 때로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비교가 돼요? 그런데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나를 사랑하신대요. 영생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외면하셨대요. 그 아들을 버리셨대요. 그리고 연약해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넘어지는 나를 향해서 다시 손을 내미신대요. 다시 붙잡으라는 거예요. 다시 그 은혜의 손을 내미세요. 여러분, 이게 납득이 돼요? 아니요, 하나님의 이 마음이요, 납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은혜는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은혜예요. 납득이 안 되니까 은혜예요.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나에게 끊임없이 넘어지는 나를 향해서 그 은혜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설명되어지지 않으니까 은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를 하나 켰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오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구원이 완전해지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대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대림절, 대강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 대림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은혜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삶의 현장에 어떤 영역에서 무너지셨습니까? 마음이 무너지셨습니까? 인간관계에서 무너졌습니까? 일관계에서 어떤 무너짐이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내가 무너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안 넘어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고 그 넘어짐의 자리에 나를 향해서 은혜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손을 붙잡는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됩시다. 그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됩시다. 그 은혜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